지난 주간에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6개 나라, 캐나다, 중국, 요르단, 터키, 미국, 남아공, 그 아이들 5살에서 12살까지 117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 가정, 그 종교와 이타심,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 베품과의 그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타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를 10장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싶은 아이들에게 너도 나눠주라고 했는데, 종교가 없는 아이들은 평균 4.1개를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반면에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3.3개를 나눠줬고, 이슬람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3.2개를 나눠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이 나눠준 4.1개보다 적은 거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종교 있는 집 아이들이 더 이기적이고 베풀지를 않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충격이에요. 그런데 이번 2015년 연구 결과뿐 아니라 2012년도에는 버클리 대학에서 비슷한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심이 덜 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털음없이 높게 나왔을 텐데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수치를 떨어뜨린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공급하라 하는 건 나눠주라는 것이고요. 그 성도들의 그 어려운 처지, 그 입장에 같이 처해서 그들을 돕고 또 그들과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마음을 함께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환대, hospitality, 그 호의를 낯선 사람에게 또 방문객들에게 베풀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힘쓰라, 환대하기를 힘쓰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주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대표적인가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행인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자기가 강권을 해요. 제발 우리 집에 좀 들어가셔서 음식도 좀 드시고 또 좀 쉬었다가 가시죠. 그 강권을 해가지고 데려와서 융숭하게 대접을 했는데 결국 그들이 천사예요. 그들을 통해서 2가지 소식을 들어요. 하나는 좋은 소식, 내년 이맘때 그 아브라함 집에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거, 이삭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또 하나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는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걸 미리 듣게 돼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죄를 많이 져서 망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의인들도 섞여 있을 텐데 의인까지 같이 멸망시킬 거예요? 자기 조카 그 롯을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사해주마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10명도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심판 가운데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롯도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은 그 행인같이 지나가는 그 천사를 또 집으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환대를 해요. 그것 때문에 지역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면서도 그 손님을 극진하게 모시죠. 그러다가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아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이 대접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대접받았다고 이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선행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 9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한다. 원망 없이 한다는 게 뭘까? 불평불만하면서 할 수 없어서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또 받는 당사자가 불편하게 또 그냥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진심으로 정성껏 대접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만 앉아서 기다렸다가 도와주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기회를 만들어서 도와주라 하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이 앞에 그 마당에 있는 감을 땄더군요. 근데 보니까 추수했는데 위에 감 2개는 남겨놨더라고요. 뭐 하려고 남겨놨어요? 까치밥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사상에도 이게 배려하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먹지 않고 수확 있을 때 나머지를 또 일부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의 원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게 룻기예요. 룻기. 정말 가난한 세 과부 또 2과부가 와서 땅도 없고 농사도 짓지를 못했으니 수확도 없는 그때 보아스가 그 추수를 하면서 이삭을 남기는데 싹싹 잘 거둬 그러는 게 아니고 인부들에게 적당히 해 좀 남겨 다른 사람들도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야지. 그 밭에서 이삭 줍던 여인 룻 그리고 나오미 그 가문하고 보아스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이삭 줍기를 통해 가지고 또 그 고엘 그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그 정신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거기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엄청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발은 추수철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만 먹고 다윗이 보낸 사람들, 다윗은 울타리 역할도 해줬는데 그냥 냉대하고 모멸감을 주어가지고 내보내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딨나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런데 아비가일이라고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죠. 그래서 결국 나발은 저절로 죽고 다윗하고 아비가일하고 또 이 결혼을 하게 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특별히 나쁜 짓 한 거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처해요. 왜 그럴까? 가난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은 그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돌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얼만큼을 돌봐야 되나 나눠야 되나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이 재량껏 하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고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연구를 해냈어요. 얼만큼 나눠야 적당하나. 그래 그 사람들이 내놓은 수치는 추수 수확한 것의 60분의 1을 나누라 이렇게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추수했을 때 절개 나누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 제도를 시행하고 이런 모든 정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약자를 배려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자리를 나누는 사상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런 영화인데요. 영어 제목이 사실은 더 정확해요. Pay it forward라는 제목인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 아이 한번 보실래요? 네. That's me. That's me. And that's 3 people. And I'm going to help them. But it has to be something really big. Something they can't do by themselves. So I do it for them. Then they do it for 3 other people. That's 9. And I do 3 more. That's 27, so I'm not really good at math, but it gets big really fast, you know? All right. A little articulation, please. Yes. I think it's a good idea. Sean? It's stupid. Adam? It's the honor system. People blow off the honor system. So what? Just because you do. Well, Trevor, the class seems to think that you've come up with an overly utopian idea. Look that word up in a minute. Like a perfect world? Mm-hmm. So? 이 사회 시간에 말이에요. 선생님 새로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과제를 내주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아이디어,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 과제를 내준 거예요.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트레버라고 하는 애가 그 과제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페이백, 되갚잖아요. 그러면 주고받고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한 것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을 때 페이백 하지 말고 pay it forward, 앞으로 갚자. 이게 뒤로 갚지 말고 앞으로 갚는데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자기처럼 어려웠던 사람에게 가서 새 사람에게 해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자 이거예요. 당신도 나한테 고맙다고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처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새 사람한테 똑같이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세 사람이 9사람 되고 9사람이 27사람 되고 이렇게 쭉쭉 퍼져나가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거 뭐 순진한 생각이야. 이거 뭐 무슨 유토피아냐 뭐 별의별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 나타난 것을 취재하는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는가 하고 취재하다가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아이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됐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영화가 이게 Page Forward,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예요. 우리가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주제 도입하는 영상도 누군가 선행하는 것을 주변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이 자기도 가서 또 그렇게 하죠. 이 선행 릴레이가 감염이 돼가지고 계속 이어져서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아마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되갚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아하시겠나, 하나님께 얼마나 더 영광이 되겠나 하는 그 생각이에요.
사실 한 3개월 전에 우리 교회 그 최한식 장로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이기자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데 그 이기자 권사님이 좀 남기신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걸 자기가 쓸 수가 없다. 그걸 그냥 헌금할까 생각하다가 헌금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세상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봐서 그들을 좀 돕는 데 썼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누구를 얼만큼 어떻게 도와주는지 상관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꼭 어려운 사람 만나거들랑 이걸 써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탁 열어보니까 얼마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5천만 원. 뭐 거기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도 있고 100만 원짜리 수표도 있고 500만 원 수표도 있는데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수표를 전부 사진을 다 찍어두고 그 다음에 그 봉투에 집어넣어서 교회 금고에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어디를 도우면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까 하고 찾아가지고 꼭 그분이 계시면 썼을 곳에다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구자에 보냈죠. 네, 그래야 또 정확하게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들을 전부 기록했는데 아직도 그 돈을 다 못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사람 알거들랑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제가 절차를 밟아서 보내드릴게요. 그 보내드린 거 보면은 제가 저기 계양구에 우리 선교센터를 마련했다고 해서 거기 가보니까 건물은 지었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기거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갈 집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집기를 거기에 마련해드리고 그 방에다 이름을 하나 붙여드렸어요. 이규자 권사님. 또 노숙인들을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식사를 늘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식비를 좀 붙여드렸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7천 미러클을 진행해 보니까요, 거기에 제보되는 아이들, 굉장히 아픈 아이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치유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에드워드 증후군에 걸린 김찬영이, 할로포르텐 스타스병에 걸린 조원준이, 희귀성 세균 감염된 조광성이, 희귀병 앓고 있는 은성이, 뭐 이런 아이들에게 조금씩 도움 줬죠. 또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들, 부모도 버려가지고 그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고아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그 심장 박동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심장 박동기를 또 하나 만들어줘서 비상시에는 그걸 써야 되니까. 미얀마에 우물 정수기 5개씩 갖다 보내주고, 태국 방콕에서 난민들 온 수용소가 있는데 그 아이들 수용하는데 여러 가지 돌봐주는데 거기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이 회충약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회충약 사주고, 말라유에 지금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이 거기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간대요. 거기 보내주고. 제가 이렇게 쓰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 이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원사님 같으면 요 일 쓰는 거 좋아하시죠? 얼마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얼마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예. 하여간에 그 장로님도 그렇지만 그 따님들도 참 훌륭하더라고요. 저는 그 따님들도 필요할 텐데 아니라고. 예. 정말 어머니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좋아할 일에 쓰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여기 환대하는 동기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하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외국 노동자들, 이주에서 와서 여기 사는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사람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우리도 일제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름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왜 돌보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는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환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베푸는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번성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요사이는 그런 뉴스만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지난 7월 23일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저지에서 오전 새벽 5시 30분이었는데 그 뉴저지에 있는 130 디너라고는 식당에 밤새 그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일을 하고 소방 진화 작업을 하고 새벽이 돼서야 끝나고 그 식당에 들어온 팀 영, 폴 헐링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기 와서 그 웨이터에게 주문하는 거죠. 그 엘리자베스 우드워드라고는 그 식당에서 7년째 일하는 여인인데 마침 그저 가게 닫으려고는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좀 따뜻한 커피 제일 큰 사이즈로 좀 가져오고 아침 좀 지금 12시간 동안 우리가 못 먹었는데 먹을 거 좀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 엘리자베스가 음식 갖다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계산서 가져오니까 계산서 갖다 줬는데 계산서를 딱 보니까 두 분의 아침 식사값은 제가 대신 계산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쳐 나오는 곳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구하는 당신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두 분은 용감하고 든든한 분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하고 그 웨이트레스가 자기가 계산을 했다고 그냥 무료로 대접을 한 거죠. 이분들이 감동을 받은 게 두 소방관이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그 계산서에 손으로 쓴 그 편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디너 130 그 식당에 갈 기회가 있으면 팁을 좀 많이 놓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네티즌들이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군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버지가 사지마비라 5년 동안 병수발을 하느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인데 그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도 탈 수 있는 밴을 하나 구했으면 해가지고 그 모금 사이트에다가 17,000불이면 그걸 구할 수가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결혼기념일 12월 말 금년 말에 그걸 선물을 하고 싶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4개월 기간이 있었는데 그 두 소방관이 그 이야기를 띄운 그 날 하루 만에 네티즌들이 7만 달러를 보내준 거예요. 17,000달러의 4배가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8,150만 원이 하루 동안에 모금이 돼서 이 여인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거기에 글을 남긴 내용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은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온다면 그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힘든 소방관들의 웃음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베풀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 전도자들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환대에 의지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영접하면 그 집에 가서 먹고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영접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그랬고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네가 영접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지하고 욕심만 부리고 또 낯설다고 두려워하면서
또 인색하게 우리가 생활한다면은 이 추수감사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감사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늘나라 보좌에 쌓인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